예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바로 그 기회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냥 만나겠어요? 만났다가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집에 가라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너무 싱겁다 그래요. 하나님은 만나면 말씀을 하게 해요.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일어서 뛰고 싶습니다. 내 문둥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딱 내놓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눈을 떠라 역사하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 설교를 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집안에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쓰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을 딱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조금 더 마스크를 썼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지시하셨는가? 가나안 땅으로. 근데 막 넓고 넓은 가나안 땅 전체가 아니라 거기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었어요. 그곳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셔서 천하만민이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걸 보면 다 예배장소로 끌어오십니다. 예배장소로. 모세를 택하여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그 노예족, 다른 말로 말하면 종살이 했던 사람들을 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해방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그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는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거기서 다 가르쳐 주도록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천막이지만 그걸 예배당인데 천막으로 만든 예배당, 이동식 예배당이에요. 이동식 예배당을 짓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 예배처소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구심점을 거기다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 예배당 만들어 놓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훈련을 계속 하신 거예요. 거기서 통과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뭐 하시겠는가?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마침내 거기를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시켰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게 해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었다고요? 거봐요, 잘 못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면 뭘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예배처소를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건축을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같이 다녔던 40년 동안 했던 하나님의 성막을 딱 세워놓고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법궤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의 그 모든 휘장은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그 땅,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 땅에서 못 살아요. 그 땅에서 정말로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의 2장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치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돕는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엉성하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방해를 하고 막고 어렵게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자식들도 안 되고 생업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마침내는 사울까지 이렇게 쭉 사사가 내려갈 때 사울 때쯤 되면 블레셋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울의 집안도 다 죽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을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웠을까요? 예배하는 사람 만들려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더니 다윗이 예배를 막 하나님께요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여기다 성전 짓고 싶어요. 예배 초소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렇게 청소하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혼자서 다 이루게 안 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 하게 하시고 그 다음 사람은 요만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다 세워서 쓰시는데 모든 걸 완성하게 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징검다리 놓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장소, 그리고 그 교회 성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하나는 영원한 성전,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성전, 그 성, 그 안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게 천국 성이라는데 성전이 없어.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게 뭐라고요? 성전이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성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저 우주적인 성전에 딱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싹 들어가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같은 성전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사람이 지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작품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물은 교회당밖에 없어요. 예배당밖에.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 허름할지라도, 저 시골에 유리창 깨지고 십자가도 삐딱하게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막 금붙이로 붙이고 굉장히 멋있었다 할지라도요, 저 베르사유 궁전만큼 멋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저 청나라 때 지었던 그 어딥니까? 저 북경에 있는 그러한 자금성 같이 크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지은 수많은 건물들 중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크거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누구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둔 성전을 마치 내 집보다 더 아끼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은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건물은 태풍이 불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오래되면 낡아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또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붕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세상이 막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의 성전이 또 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전이 되셔서 나를 성전 삼은 우리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황무하게 되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내 속의 성전이 어떤가를 살펴봐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고 황무하다면 아무리 종교의식을 하고 아무리 교회 목사고 아무리 교회 장로고 교회에 무슨 오랫동안 내가 다니고 몇 대째 신앙생활했다, 이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이 황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와서 아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는 우상 숭배가 꽉 차버리니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므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쥐어 흔들려고 해도, 환경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우리 속에 딱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가장 귀한 건 무슨 종교의식으로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 흔들면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도록,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을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듯이 성령님을 환영하여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요, 사람 때문에 지치고 환경 때문에 지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섭섭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다 보면 우리 속에요 그냥 신앙의 촛불이 까물까물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골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다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나는 혼자서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없어요. 의사들도 쓰러져 넘어지고 경제학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의 지도자들도 두 손 다 들고 꼼짝 못하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해 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유쾌한 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날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환상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을 보십시오. 이 사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해요. 구제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저 피장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그가 들어올 때 거기 있던 그 고넬료하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와갖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이고 나는 어부 출신이고 나는 이 나라 식민 지배받고 있는 피식민지인데 아이고 어떻게 나한테 절을 합니까?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신분적으로 볼 때는 자기보다 하찮은 어부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의 지배 민족이고 그 사람은 비지배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았더니,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다 보니까 그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함을 보고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이방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생겨도, 심지어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피난살이를 가고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방황을 해도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게 해줘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행전 8장의 4절서부터 보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건 피난민들이에요. 난민이에요, 난민. 이 난민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즘은 웃을 일이 없어요. 기쁠 일이 없어. 말하면은 전부 한숨 나오는 이야기만 하고요, 뉴스를 들어도 어두운 뉴스예요. 아무것도 우리 속에서 웃음이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인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도망가듯이 피난살이에서 개나리 보침 싸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판인데도, 그들이 가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역사가 나타나요. 큰 기쁨이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요, 희락의 영이 확 살아나서 가정에서도 행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앞길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떠난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것만도 답답하고 거기다가 억울하게 매까지 맞으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 매 맞은 자리가 너무너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고 찢어지듯이 힘들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도요 성령이 계시면 찬송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예배하든, 토굴에서 예배하든, 들에서 예배하든, 해변가에서 예배하든, 집안에서 예배하든, 마루에 앉아갖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예배하든, 안방에서 예배하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를 가도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내가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래요.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사람에게 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호주가 되고 가장이 되어 주신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회복이 되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해결 못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대요. 의사나 평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두렵게 만든대요. 병 앞에는 그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는요 차들이 차는 게 없대요. 그냥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딱 오시면 약속대로 생명사계로 싹 쌓아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깜깜할 때, 이 세상이 어둡고 깜깜할 때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너에게 밀려오는데, 이사야서 60장 보세요. 1절 먼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면서 막 세상이 막 너에게로 몰려오는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이요 물질도 들어오게 하시고 사람도 들어오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못 살아요. 성전을 바로 짓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큰 돈 들여서 빌딩 건물은 못 져도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성전 짓는 건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학업에 무슨 뭐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력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야 주십니까? 우리 부모가 뭐 해야 내가 성령을 받습니까?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무당했어도 괜찮아요. 보살 집안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장기 노릇했던 여리고의 기생이었어도 괜찮아요. 남편이 5 있었어도 괜찮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와서 돌 맞아 죽기 직전이어도 괜찮아요. 살인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서 매달려 처형하여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인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시잖아요. 기꺼이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속이 운막 같아도, 우리 속이 토굴 같아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감당해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빨리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내 속에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복돼야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